그렇고요. 자, 저는 이제 레위기 2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망도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저 뒤하고 같이요. 자, 절망도 삽시다. 예, 저는 레위기서 21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절망도 삽시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레위기 21장 10절 보니까 자기의 형제 중 관리의 도움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 세움받은 사람은 머리를 풀지 말고 특별히 그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옷을 찢지 말라는 거냐? 당연하겠죠. 뭐 대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인데 그 함부로 찢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옷을 찢지 말라는 데는요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옷을 찢는다는 거죠. 성경에 이게 뭐 대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옷을 찢는 경우는요 슬픔과 절망 좌절의 표시입니다. 어떤 일이 너무 슬퍼갖고 말이죠 좌절하고 절망이 왔을 때 그때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보통 이게 일반적인 전통이라될까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슬픔이 극해 달았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구약 사람들은 말이죠 옷을 찢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경이 예를 몇 가지 들면 말이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 중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편애했어요. 사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과도 말이죠 옷도 채색 옷을 쥐어 입히고 말이죠 굉장히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배다른 형제들이 그걸 말하면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 말이죠 아버지 심부름을 갖고 요셉이 형들 양치는 데를 찾아왔는데 형들이 작당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 루벤은 말이죠 어떻든 간에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이 요셉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루벤이 말이죠 자기 그 동생 이 요셉을 형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자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7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말이죠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형제들이 팔아버립니다. 르벤이 이를 갖다가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이죠 이렇게 슬픔에 좌절 절망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그 야곱이 딱 요셉에 자기가 채색 옷을 지어줬는데 그 채색 옷에 말이죠 피가 묻은 걸 보고 이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짐승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말이죠 이 아버지 야곱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 창세기 37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녀들이요 엽기에 보면은요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엽도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엽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상에 보면 말이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때 절망에 빠진 한 병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 대제사장에서 나와서 전쟁에 패한 소식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 보니까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때는요 이 말씀의 그 괴가 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저 대제사장 엘리야가 있는 저기 엘리 대제사장에 있는 실로에 이르러서 전쟁에 패했다는 것을 자기 옷을 찢고 슬픔과 좌절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은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슬픔과 좌절 절망의 표시로서 옷을 찢는다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 들어보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이죠, 대제사장은 옷을 찢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 21장 10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보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여기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좌절 절망의 표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이죠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옷을 찢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역한다는 뜻이기에 자기의 옷을 찢어서 절망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옛날 고대 왕들은요 신하들이요 술도 따르고 뭐 주변에 일하는 신하들이 있죠. 근데요 그 신하들이 말이죠 그 왕 앞에서 인상을 쓰거나 슬퍼하거나 그러면요 그 벌 받아요. 목숨이 이태할 정도예요. 왜냐면은요 예를 들자면은 내 왕들이 말이죠 자유롭게 온 국민을 잘 생각하면 통치하는데 너 왜 그 슬픈 빛을 띠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앞에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함부로 이렇게 인상을 찌푸르거나 슬프거나 좌절하는 그런 거를 고대의 그 왕들 앞에서 신하들이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온 의인 만물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말이지 하나님 면전에서 인상을 쓰고 좌절하고 절망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전 만날 합력해서 선을 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어떤 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옷을 찢고 좌절 절망을 이렇게 표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좌절하거나 절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망도 사치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좌절 절망이 왔더라도 내게 오면 내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왕처럼 그게 율법적으로 말이죠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영혼 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잘 받아봐. 그냥 놀려고. 자, 여러분 보니까 우리도 말이죠 구원에는 기름부가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말이죠. 너희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렇게 왕같이 제사장 된 사람들은요, 옷을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자는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절망도 사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놀라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찢으라는 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절망할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문제가 있어서 좌절 절망, 그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거 하나님을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 절망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사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오히려 좌절, 이 고난이 닥쳐서 좌절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말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29절과 31절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담은 닥칠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에서 준비하지만 제가 어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도 잘 알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너는 네 형편에 봐서는 너는 그 멘탈이 나갈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멘탈을 안 나가고 그렇게 나는 그렇게 멘탈이 강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요 여기 와서 이제 신있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의 뒷조사를 해보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고난과 좌절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정말 아주 힘든 세월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지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신기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멘탈 나간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를 당하면요. 다 얘기해드리긴 좀 뭐한 얘기고요. 좀 웬만한 사람들 멘탈 나가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멘탈도 안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고, 네 할 일을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지 참 대단하단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원래 지질 않아. 어떠한 일이 돼도 지지 않아. 그렇게 답변하죠. 이게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고 멘탈 나갑니다. 가정에 어려움 생기나요? 사업 실패하잖아요? 그럼 순식간에요, 노숙이 돼서 여기 서울에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요, 멘탈 나가겠어요. 절망이죠, 좌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요, 옷을 찢어서 좌절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말이죠, 나가지 않도록 말이죠, 쓰러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온다고 외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말이죠 떠나서 톡까먹까먹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젊은 사람한테는 이게 어필이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인생 살아봤잖아요. 60, 70, 80 살아봤잖아요. 우리 정말 훈장 딱 띄고 얘기한다고 말이죠. 예수 믿는 거 딱 띄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생에 의미가 있으면, 나이가 60, 70, 80이 되면 얼굴에 말이죠. 광채도 나고, 이 삶은 만족하게 살았다.
내가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이게 얼굴에 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개국장 떼어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60, 70, 80岁인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뭐 사업 뭐 말아먹었다고 해서 아내 떠나고 말이죠. 뭐 남편 떠나고 말이죠. 애들도 떠나고. 설사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그들의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거요, 뒷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말로 다 알 수 없어. 돈은 있는 사람,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대로. 건강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대로요. 그 이면에 보면요, 삶의 무의미 때문에, 인생의 허무하고 이런 것 때문에요. 오늘도 60, 78세 정신없이 사람들이 돌로 산으로 뛰어다녀요. 마음을 말에 제대로 정하지를 못하고. 여러분요, 이 세상에 뭔가 의미가 있으면요, 나이는 60, 70, 80, 90이 될수록 뭔가 얼굴에 삶의 만족이 있고 말이 의미가 있고 생명의 빛이 띄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뿔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게 우리는 세상 출세하고 돈이 있고 가정을 잘 다 지렸다고 하더라도요, 시편 27편인가 보면은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대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요, 절망의 좌절이에요. 근데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좌절과 절망할 그런 슬픔과 좌절 형편이 있더라도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이라서, 내 배서 웃을 짓지 말라 이거예요. 내 앞에서 좌절 절망의 덫이 내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지 만들어서 너를 살게끔 해준 야훼 하나님 아니냐 이게요. 죄를 받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보내주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 주고 구원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삶 속에서도 날마다 영원 육관에 내가 축복해주고 기도하면 응답해주는데 도대체 내 앞에서 옷을 찢고 말이야 좌절 절망한다는 건 나에 대한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야 고난 때문에 좌절 절망할 그런 경우라면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서울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요, 그러할 때는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공생을 시작하면서 천국을 이제 전파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조건을 뭘 삼아볼까? 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좋은 선물을 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내 이 좋은 천국을 주는데 조건을 뭘로 삼을까 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미모를 따져볼까? 인물을 따져볼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 추려서 내가 천국을 줄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조건, 자기 하나님 떠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지난날에 모두 하나님 떠나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 사람의 안에서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딱 선언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이 어떤 문제 앞에서 지지 않았어요. 영인 육간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이 지지 않았다는 건 마귀가 단칼에 날려버립니다. 배고픈 자 5병 열을 두고 배고픈 자 4개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 그 자리에서 치료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란 나사로 가정에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고 나서면 나사로야 나오냐. 말씀만 받아 죽은 지 사흘이란 나사로를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또 그 얘기하면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흘려버리는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부활에 생명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죽어가는 그런 영혼 육간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요, 말씀 한마디로 말이죠,
영혼 육간에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만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이렇게 능력의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얘기가 그런 겁니다. 절망요 믿음 아니면 절망은 사치입니다. 믿음 앞에서는요 절망도 우리가 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사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육간에 말이죠 천국의 삶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오는 자들에게 절망을 면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듯이 예수님과 구원받는 우리들도 세상에 어떤 문제도 지지 않고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영혼 요건에 어떤 문제 앞에도 지지 않았어요. 후퇴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권세로 말이죠 영혼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좌절 절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좌절 절망하고 아유 오늘 저녁에 난 세상 떠날 거예요. 수면제 다 싸집어 주고 해갖고 오늘 마지막으로 온 사람들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은 사치입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갖다 주시되 무엇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옷을 찢음으로 절망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절망도 사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믿는 자는 절망도 사치인 것입니다. 절망할 시간이 있으면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21장 1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절망도 사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